안녕하세요, 장모님. 아,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알았어.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장모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 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곳에 오심을 저희들 압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이 저희들을 위해서 해주신 일과 또 저희들에게 모든 걸 알려주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하신 일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오로지 주님께만 의지하며 저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대속법이라는 것을 배웠는데요. 누군가 대신해서 값을 치러준다. 그런 내용을 배웠어요. 그때 사람이 양을 잡아다가 피 흘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어린 양,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우리가 계속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성경은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거짓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성경을 배우고 있고요. 그렇다는 이유는, 사실이란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그 모든 게 맞아떨어질 수는 없는데 성경은 미래에 대한 예언까지 다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신이 가르쳐준 대로 사람이 쓴 책이 성경이다.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다.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사실이면 정말 있는 것은 천국과 지옥이에요. 성경에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배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지옥에 가면 안 되고 우리는 꼭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성경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천국인데요. 중간에 사람의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사람이 이렇게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을 모르면 어쩔 수 없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죄사함은 착한 일을 해보자. 그럼 내 죄가 없어질 거야. 아니면 교회에다가 돈을 많이 갖다 바쳐보자. 그러면 어쩌면 내 죄가 없어질지도 몰라. 아니면 교회에 가서 청소도 하고 밥도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해보자. 그러면 내 죄가 없어질지도 몰라.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벌써 하나님은 아시고 그러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써놓으셨다 그랬잖아요.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람이 자신이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는 그 죄가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남아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죄는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그때 우리가 레위기 17장 11절을 봤었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심장이 나빠도 심장을 떼어내고 인공심장을 달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피가 없으면 우리의 생명은 그냥 끝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닭을 잡을 때도 닭을 목을 비틀어서 잡잖아요. 그러면 닭이 죽을 때까지 뭘 기다리냐면 피가 다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런 것처럼 모든 생명은 피에 있다고 하나님께서 미리 저희에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죄의 값은 피가 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 피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바로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값은 누군가의 생명이 바쳐져야 되는 거고요. 그 생명이 바쳐진다는 건 뭐냐면 바로 피를 흘리는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속법이라는 것을 배웠죠. 그 대속법은 사람의 그 1년의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보고 배워라 그래갖고 이스라엘한테 양을 잡아서 죽이고 그때 피를 흘려서 제사를 지내라 그렇게 했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런데 문제는 양을 드리는 제사는 유효기간이 있어요. 유효기간이 얼마냐면 1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1년마다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를 지내고 1년이 지났는데 몸이 아프거나 너무 바빠서 깜빡 잊어먹고 제사를 안 드리면 큰일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불완전한 제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로는 우리의 죄가 완전히 없어지질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 양을 드리는 제사는 보고 배우라는 본보기다, 그림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진짜 제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요.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름이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를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요한이 예수님을 직접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죄는 죄인데 조금의 죄도 아니고 누군가의 죄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죄도 아니고 세상 죄를 다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그림으로도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때 요한이라는 사람이 보고 오라 세상 죄를 지고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세상 죄라는 표현이에요. 이 세상 죄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그 의미를 어떤 사람이 너무나 잘 그림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그렸고요. 거기에 지구를 그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 지구에 처음 사는 사람부터 이 지구상에 마지막 사는 사람까지의 모든 죄를 세상죄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죄에 저의 죄도 포함이 될 거고요. 또 따님의 죄도 포함이 될 거고요. 또 장모님의 죄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죄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의 모든 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 모든 죄를 다 누구에게? 예수님이 지고 간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말을 조금 다른 말로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면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멋대로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믿는데 잘못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제대로 잘 믿는 사람도 있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제각기 가고 싶은 길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악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의 죄까지도 다 그에게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 다 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쉽게 보면요. 이렇게 세상의 모든 죄가 사람들의 모든 죄가 이렇게 위에 노란색에 빨간 글씨로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이렇게 예수님한테 담당시켰다.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 때 그러니까 너무 커서 도대체 이게 얼만큼일까 잘 이해가 안 갈 수가 있는데요. 그냥 이 세상 죄를 나라고 생각해도 돼요. 왜? 내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나를 저라고 생각하고 장모님은 이 나를 장모님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장모님이 계시는데 장모님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장모님의 죄를 없이 해주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장모님의 죄를 누구한테 담당시켰냐면요. 이렇게 예수님한테 담당을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장모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없이 된 거예요. 와, 그러면 나의 죄는 도대체 얼만큼일까? 나의 죄를 보니까요. 과거에 지은 죄도 있어요.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죄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죄가 있고 현재도 또 죄를 짓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모두 욕심도 있고 질투도 있고 시기심도 있기 때문이에요. 또 미래에도 나는 죄를 안 짓고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나도 모르게 남에게 부럽고 질투나고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얼굴만 봐도 믿고 이렇게 죄를 짓게 될 거예요. 이렇게 나의 죄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포함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미래 것까지 다 포함이 될까?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이 사람이 짜장면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짜장면을 열심히 먹고 있는데 친구가 와갖고는
이 짜장면 값을 다 내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짜장면 값을 안 내도 돼요. 이게 대속법이에요. 대신 누군가 내준 거예요. 그런데 이 짜장면을 보면 돈을 내주기 전에 이미 냠냠냠냠 씹어서 삼켜버린 뱃속에 있는 짜장면도 있을 거예요. 이게 과거의 죄라고 보면 되고요. 또 지금 입에 이 볼이 터지게 물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현재 죄예요. 짜장면을 죄라고 보면요. 그리고 이 젓가락에 똘똘똘 말아놓은 요 짜장면은 아직 안 먹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미래 짜장면이에요. 그래서 미래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가 내준 돈에는 뱃속에 있는 과거와 입에 있는 현재와 젓가락에 있는 미래까지 다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돈을 내주면 뱃속에 있는 것만 내준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입에 있는 걸 뱉어라! 그러진 않잖아요. 그것처럼 돈을 대신 내줬을 때 과거 짜장면, 현재 짜장면, 미래 짜장면까지 다 내준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까지를 다 가지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뭐냐면 세상 죄는 이 세상, 지구가 처음 생기면서 하나님이 만들면서 아담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첫 사람을. 그 다음에 지구는 망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태어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죄를 세상죄라고 하고요. 이 모든 세상 죄를 다 예수님께 담당시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다 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가셨어요. 그런데 그냥 가지고 갔다가 아이고 나 힘들어 너네 돌아가지 마 이래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죄를 다 처리를 해주셔야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담당을 하셔서 이 죄 문제를 처리를 하셨는지 정말 완벽하게 처리를 하셔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게 될지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계시죠? 그래요? 네. 또 다음 우리 만날 때까지도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꼭 우리 모든 식구들이 천국에서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고통만 있는 지옥에 절대 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주세요. 알았어요. 네. 수고했어, 엄마.